네, 이 부활의 아침에 지금 여기 부활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1년에 단 한 번 이 부활절 예배를 하고 달걀을 먹는 것으로 축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부활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함께 우리는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살아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먼 훗날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죽음과 이 부활은 누리꾼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 두 일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게바와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명이 넘는 제자에게, 이후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작성했던 바울 사도에게까지 보이신 것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건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게바를 언급하고 마지막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꼽습니다. 물론 이 두 번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현현하신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게바, 즉 베드로와 바울 또한 처음 부활의 사건을 마주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말로만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바와 바울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거짓되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이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당시 무덤 자체가 예수님은 동굴 안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반 가난한 서민들이 묻혔던 땅 속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동굴이었습니다. 땅을 파내서 시신을 꺼내가는 방식이 아닌 동굴에서 다시 돌을 굴려내고 그 자리 가운데 비어있는 무덤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며, 이 비어있는 무덤에 대한 목격자와 증언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무덤에 있던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한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그 새벽에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이 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께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도 있고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바울,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사도들의 증거와 함께, 즉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삶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됩니다. 두려움, 슬픔, 낙심, 좌절에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의 은혜까지 더해지자 그들의 인생은 모든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뒤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어떠한 반대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의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공회 앞에 나아가서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다시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가장 변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변하기 어려웠던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 뒤바뀌어진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다. 이 주일, 즉 주님의 날, 로즈 데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드려진 이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발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이후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 부활하신 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증거는요,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물론 예수님께서 공동 생활하셨던 그 공생의 시간을 기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겠노라고 선포하고 다짐했던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이 시간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많은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지는 그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이 죽음과 부활,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은 한치의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정말 철석같이 믿음으로 이 부활을 우리도 함께 만끽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다 좋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맞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난 도저히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죽은 후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지금 현대의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헬라 사상이 들어왔던 그러한 연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생명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지하 세계에서 영구적으로 실체가 없는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리스, 로마, 헬라 사상의 거의 대표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육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분명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굳게 지키고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테코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꽉 잡다, 소유하다, 차지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복음을 내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부활의 삶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적당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꽉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확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단어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로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는 그러한 축약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내가 도저히 부활은 못 믿겠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와 죽음을 판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겨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김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는 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안산대학교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하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써있는 그 아담하고 지금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 도대체 우리 김수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김수인은 우리 자매님이시니까 하와랑 우리 아담의 아내 하와랑 우리 수인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육신의 관계로서만 어떤 물리적인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또는 우리와의 관계를 첫 번째 인간이었던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우세요? 내 마음이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굳이 아담과 하와를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단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악한 마음들, 세상이 주는 많은 욕심들, 세상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굳이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지 않아도 피조물 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살아가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스타트를 완벽하게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망과 저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놀라운 첫 스타트를 잘 끊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하치한 집사님 주말 농장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올해 교회 김장을 책임지시려고 또 이렇게까지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이장 집사님도 주말 농장 하시겠다고 나오셔야 되는데 요즘 안 하시네요. 왜 안 하시죠? 여러분 농사 접으셨어요? 농사? 네. 아우 하치한 집사님 농사꾼이세요? 나는 농사꾼이에요. 아, 제가 어느 정도 클래스인지 모르시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기에 농촌 봉사활동을 떠난 적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안 가는 건데, 대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갔던 농촌 봉사활동이 충북의 이제 괴산 쪽에 있는 방울토마토 농사하는 곳이었어요. 진짜 그 땡볕에 그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농촌 봉사를 했는지. 근데 물론 이제 다 이제 농부께서 심어 놓으신 것을 저희는 이제 수확하는 그 시기에 갔던 거거든요. 딱 이제 대학교가 기말고사를 마치고 첫 번째 방학이 들어갔을 때, 여름방학 들어갔을 때 딱 그때 그 초여름쯤이 방울토마토가 나오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따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첫 그 밭에 첫 수확을 저희 대학생들이 가서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정말 너무 넓어갖고 언제 따냐 이러면서 하루 왼종일 그것만 따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 첫 열매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나무에 방울토마토가 되게 여러 개 달려요. 하나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알았지, 요하나? 같이 봉사하러 갈래? 하나의 나무에 방울토마토 되게 여러 개 달리는데 하나를 따서 먼저 먹어봅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여쭤봐요. 그럼 당연히 먹으라고 하시죠. 엄청 많으니까. 근데 하나 따서 먹어봅니다. 너무 달달하고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지? 그래서 제가 그 논밭을 담당하시던 그 농촌 교회의 집사님에게 가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달아요? 그랬더니 어우 잘 됐네, 이번 농사 성공이다 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열매 하나만 먹어봐도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얼마나 단지 다 알 수 있대요. 하나만 먹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만 먹어봐도. 이게 첫 열매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역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만 잘 붙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 같은 이런 달달한 방울토마토의 그런 너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구원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1초와 1초 사이 그 찰나의 순간에도 부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오늘 부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시절,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나치 정권 시절에 수많은 독일 교회가 탄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 개신교의 굉장한 설교가이신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이 이제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동지들이여,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러한 멋진 고백을 남기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수많은 독일 개신교의 목사들이 나치를 찬양하고 정권에 부합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비기독교적인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몇몇의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여전히 나치 정권에 반대의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놀라운 부활에 대한 고백, 믿음, 이 소망은 지금 자신의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으로 채우며 부활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생명과 승리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푸른숲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